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의 날, 복된 성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달려갈 길, 또 그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은 경주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도 경주자입니다. 나도 경주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주자입니다.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그 운동장은 다 다르지만 또 달려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는 걸을 수 없고 쉬다 갈 수 없고 온전히 달려가야지만 되는 그런 인생의 경주자입니다. 인생이 경주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동적인 표현 뒤에는 수고와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아름다운 그런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만이 아니고 인생이 경주자라고 하는 말은 고된 표현입니다. 경주자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자는 매 순간마다 전력을 다해야지만 되고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경기가 끝나면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를 나갈 때마다 모든 경기에 똑같은 성적, 최고의 성적을 내기가 힘든 것이 경주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주자처럼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배우자로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려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달리기 선수는 직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한계에 직면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달려보신 적이 있죠? 조금만 달려도 우리에는 육체적인 한계가 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힘들고 이런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기 선수는 이 육체적인 한계도 극복해야지만 됩니다. 그 육체적인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저항도 있습니다. 중력도 발생을 하고 바람의 세기도 있고 또 온도도 있고 날씨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달리는 그 수고가 고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만 달리고 싶은데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자녀를 위해서 하든 부모를 위해서 하든 배우자를 위해서 하든 무슨 어떤 일을 세상 직장에서 하든 사업장에서 하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면 내 육체에 한계가 올 때도 있고 그거 넘어서야지만 돼.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내버려둬도 힘든데
간섭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건도 바뀌어지고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도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가?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좀 나는 벗어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들로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울까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심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자가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제일 대단해. 내가 제일 대단해.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많지만 우리 장안교회 여러분이 제일 대단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첫 번째 전하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달리십시오. 조금만 더 달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것도, 여러분이 지치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것도 아십니다. 표현은 안 하고 또 내색도 안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고 짐이니까 그저 감당을 해 나가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치고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 없이, 우리의 수고 없이 열매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땀을 흘리지 않는데 그냥 열매를 주시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치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달려라. 조금만 더 달려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막 달려가면 부모는 밖에서 들어가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해야지만 되는 일이니까. 그럼 부모는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도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조금만 더 달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달립시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지만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감당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주자들은 모두가 다 힘듭니다. 운동장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인내의 싸움 아닙니까? 인내하는 자가, 참는 자가,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이 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면 태풍이 지나간 지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그냥 태풍이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온전히 우리의 삶이 남아야지만 됩니다.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지나가고 수고한 결과가 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하려고 하면 오늘 주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나라, 견뎌라. 인내하려면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참고 달려야 돼.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선수들이 수영복을 입는데 이 수영복이 몇백만 원짜리 수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0.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 얇은 수영복도 이게 몇백만 원짜리로 바꿔가면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진 그런 경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인생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게 맡겨진 인생의 경주를 해야지만 됩니다. 장안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지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임천수 목사는 모든 일을 다 쉽게 해. 그런데 저 쉽게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는 일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염려도 생기는데 그 염려 벗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염려 가지고 있으면 일을 못해요.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냥 벗어버립니다. 때로는 절망할 일도 있습니다. 낭망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버려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사사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가 달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 염려나 상처나 절망이나 사사로운 일이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지적인 작용 아닙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얹고 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거나 무거운 짐을 메면 달려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 육체적인 죄, 마음의 죄, 영적인 죄, 이 모든 죄가 우리를 얽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들을 회개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근심보다 때로는 어떤 절망적인 그런 마음보다 무거운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짐보다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것은 죄입니다. 더 잘 달리는 경주자가 되려면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여서 영혼이 회복되면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갑절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조금만 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안 됐다고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직도 잘 안 되고 앞길이 불투명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럴 때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실패 이력서 쓰기입니다. 이력서는 무엇입니까? 성공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실패의 이력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시험을 망쳤다. 또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 어떤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정학을 당했다. 대학교를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를 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이력서들. 그 실패한 이력들을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그 사람은 그 실패가 더 자신의 삶을 얽어매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잘 활용하면 더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실패 이력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의 이력서를 쓰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패한 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승리하기 위해서 경주자는 방향이 틀리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또 최단 거리를 달려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경주자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앞을 보고 달려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 집중하고 달려야지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스케이트 선수가 1등으로 막 들어오다가 마지막 그 1m도 안 된 그런 지점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두리번거리다가 금메달 놓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표에 집중해야지만 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바라본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이제 한 번쯤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딱 주님에게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일에 막 거기에 정열을 다 쏟아 모든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달렸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달렸지만 코스를 벗어났어요. 뒤로 달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경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어려운 환경 볼 필요도 있고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주님께 고정시키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속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롯과 아브라함이 한 인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비옥한 땅 소돔성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비옥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고정됐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고정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이 둘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 고정돼야지만 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낮에도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주님에게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힐끔이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힐끔이라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힐끔이라도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소돔성을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소돔성을 바라보고 살아서 이렇게 멸망하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소돔성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소돔성을 바라보고 간 것 아닙니다. 힐끔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힐끔이라도 바라보는 순간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경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창시자이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능력도 커집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주님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유는 주님이 승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달려갈 길을 다 경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주가 끝날 때 여러분 상급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바라보시는, 나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로와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되시고 목자가 되신 확신을 주십니다. 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남은 경주를 경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신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경주장에서 경주를 할 때 주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완주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